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에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헛탕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심히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의아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도움으로 대박이 났으면 우리 같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고기 잡은 것 중에 또 내가 헌금을 또 후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놀랍고 무서워했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왜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말씀도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이해하려면은 단지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이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대답을 이해하려면 부활하신 이후에 만난 그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만을 봐서는 이해가 안 되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을 경험한 그 내용의 연결선상에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또 우리가 생각해야만 이해가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게 되었는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내용들이 예수님의 삶을 시간순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처음 만남이 아닙니다.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강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나서 요단강으로 왔을 때 예루살렘 주변에서요. 바로 침례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그 초청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또 빌립이 나다나엘이 5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요단 강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요단 강가에서 안드레의 초청으로 베드로가 왔는데 보자마자 너의 이름을 개발하리라. 베드로라 하겠다. 반석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게 만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죠. 그때부터 이제 계속 동행한 거예요. 베드로가 사실. 그때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시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런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구나.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가버나움에 잠깐 머무시다가 예루살렘 6월절 기간이 다 돼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날을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내려갔을 때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충돌을 일으키면서 또 이적을 베푸시니까 저녁 늦게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요. 그렇게 유월절을 보내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는 길목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립니다.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나서 제자들은 음식을 가지러 동네에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 장면을 또 베드로가 목격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동네에서 여러 날을 묵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동네 전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께 빵을 가지고 와서 드십시오 하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을, 일련의 사건들을 베드로가 다 겪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갔는데 요한복음 5장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때 베드로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녀도 가족도 부양을 해야 되니까 이제 낚시 시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부들이니까 고기 잡히는 시기가 있어요. 아마 그때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간, 오랜 기간을 예수님과 만나서 동고동락했으니까 이제는 또 돈도 벌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갈릴리로 왔을 때는 이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다시.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풀타임 사역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공교로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갔고 예수님은 갈릴리 근처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답니다. 몰려들었는데 하필이면 갈릴리 바닷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바닷가니까 평탄하지 않습니까? 무리들이 몰려드니까 이게 강대상이 없어요. 없으니까 바닷가에 있는 배 위에 올라가서 배와 물가와 육지 간격을 띄워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세요. 띄우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올라탄 배가 누구 배입니까?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 많은 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허탕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아주 몇 개월, 최소한 제 생각에는 3개월 이상 계속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동행했고 따랐는데 결정적인 시점에 이제 모든 것을 체험하고 나서 심지어는요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내려갔을 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세례를 줬는데 세례 요한이 준 세례보다 더 많았다. 사람들이 세례 준 사람의 숫자가. 그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계속 주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정도로 사역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를 줬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만왕의 왕이 왔으니까 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예수님 밑으로 줄을 서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제 세상에서 죄 짓고 먹고 사는 것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너희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 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였어요, 그 시대에.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서 정작 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잡는 시즌에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율배반적이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믿음이 없는 자신의 어떤 그런 이중성에 은연하게 이렇게 마음이 찔리고 있었던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낫지 못하고 허탕을 쳤는데 딱 바닷가로 왔는데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허탕 쳤는데 또 자기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과 이 초월적이고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자신의 그 삶의 현장이 이렇게 맞닥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의도하지 않게. 그래서 이제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으면 끝까지 나를 따라와야지. 왜 또 먹고 사는 것 염려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냐, 이 믿음이 없는 녀석들아.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이제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야, 너가 그렇게 하더만 물고기 잡으러 갔더만 한 마리도 못 나고 허탕졌냐? 좀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건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접근하시는지 그 접근 방법이 너무 아름답고 지혜롭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것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베드로에게 가서 왜 너 나에게 3번 부인했냐, 나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모닥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구우시면서 와서 먹어라, 몸을 녹여라, 이렇게 하시고 다 이제 컨디션이 회복되었을 때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 예수님의 접근 방법,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섬세함과 인격성과 매너, 아니면 그 지혜, 사랑을요, 사실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나는 내 생각대로 주님이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훨씬 더 자비하시고 사랑과 지혜가 많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간다면, 연합된다면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건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이미 가나온 인자한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베드로가 경험을 했어요. 이게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 자신은 떡을 쫓아갔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양심상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내가 50년 어부 생활, 인간적이고 논리적으로 보면 당신보다 훨씬 더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한 도가 텄는데, 깊은 곳에는 또 물고기가 안 사는데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건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갔던 거죠. 자, 그런 상황들, 정황들, 뉘앙스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많이 잡은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자들도 놀란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생긴 거죠. 자, 우리는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이 안 됩니다. 왜? 날마다 물고기를 안 잡아봤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50년 동안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물고기가 있고 없고 잡히고 안 잡힌 거에 대해서는 체감적으로 수십 년을 체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단코 잡히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방법과 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깨트려버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놀란 상태인데 더군다나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이제 정말 체감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50년 동안 반복한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방에 깨트려 버렸는데, 베드로 나이가 50이 넘었다고 신학자들이 추정해요. 어릴 때부터 이제 태어나서부터 계속 바닷가에서 대대로 어부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반복적인 나의 경험과 지식들, 노하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놀랐다. 다 놀란 거예요. 다 놀랐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야, 내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물고기 잡는 문제를 나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를 쫓아서 나는 추구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갔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의 현장과 물고기 잡는 삶의 현장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겹쳐지면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으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침례 요한의 그 소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베드로가 영접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신앙이 어느 정도였는가? 이제 예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죠. 혼인잔치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풍성함의 가치를 한마디로 혼인잔치로 표현을 하셨는데,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장가가에 대해서 못 간다라고 거부하고, 소를 샀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 문제 때문에 못 간다고 안 갑니다. 참석을 안 합니다. 그때 이제 혼인잔치를 주최하신 분, 왕이 대노를 하죠. 정말 악하다. 혼인잔치의 개념이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면, 장가가는 거나 사업하는 거나 이 세상의 어떤 중차대한 사건보다도, 일보다도 혼인잔치가 주는 그 가치와 중요성과 기쁨과 만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데, 그 많은 은혜들을 다 저버리고 자기가 판단하는 가치를 쫓아, 이 땅의 세상의 가치를 쫓아 간 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인데, 베드로가 지금 그 입장에 서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몸으로 경험하고 어떻게 사시는지를 다 체험을 한 입장이고,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베드로 사건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조적인 내용을 앞에서 나눴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버릴 것이 없죠. 자신은 세상에서 이제 다 망할 대로 망해버렸고 회복할 자기의 정체성이나 가치가 없습니다. 그때 유일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나는 것 외에,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는 것 외에는 이제는 삶의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다 버려뒀어요. 그리고 마을에 뛰어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잠깐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자신의 체면과 과거의 삶도 다 던져버렸는데 베드로는 너무나 사마리아 여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경험과 교제와 동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이렇게 겹쳐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을 때 깨닫게 된 거죠. 아, 물고기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꿈꿔보지 않은 이런 대박이 났는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이게 다 있었구나. 초월적이고 말씀으로 사시는, 믿음으로 사시는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다 있었구나. 내가 꿈꿔왔던 최고의 이상의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혼인잔치의 가치를 이제 발견한 거죠. 아무리 혼인잔치도 중요하지만 장가 가는 것, 장가도 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지. 그런데 알게 된 거예요. 사업하는 것의 최고봉, 장가 가서 이제 제가 베드로가 예를 들면 자기가 꿈꾸는 사업의 최고봉보다도 더 많은 가치와 대박이 하나님 안에 다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신앙생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외식이었고 가증한 것이며 믿음이 없는 것이며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가치를,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준이 형편없었는지에 대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과 동행할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따라갈 자격 자체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 네가 깨달았냐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던 모든 제자들이 자기 배들을 육지에 대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들고 있는 물동이를 그대로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간 것처럼 그 현장에서 배들을 육지에 대고 바로 예수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그 신앙생활의 여정을 겪어왔을 수도 있지만 정말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을 대부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만나는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요, 장가 가는 것, 또 사업하는 것, 자녀 키우는 것, 이 모든 것보다도 낮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비양심적인, 정직하지 않은 이율배반적인 외식인지를 나 자신의 모습을 분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첫 시작부터 하나님의 그 가치를 인정하고 경험했던 거죠.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당장 우리도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식적으로라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이 세상에서 꿈꾸는, 어떤 사람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가장 멋진 이상적인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내가 물고기 오늘 최소한 한 100마리 정도를 낚을 거야. 평소에는 한 50마리 정도밖에 못 낚았는데 이 이상의 가치가, 기쁨과 만족과 은혜가 하나님 안에 이미 다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집 장가 가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것보다도 못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건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이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 삶 속에서 동일하게 베드로와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외식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 자신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죠. 사실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맨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만날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잘 나가는 친구들, 일가 친척들에 비해서 자녀들이 좀 못 될 수도 있고 내 삶의 형편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너가 세상적으로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풍성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지 않느냐. 너가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세상에서 황제가 되고 재벌이 되는 것보다도 더 너에게 큰 평강과 기쁨을 준다라는 것을 너가 믿느냐? 너가 이것을 믿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제로 부딪힌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수많은 기도와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와 요청을 드리기 이전에 나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의 기업으로 이미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그 가치와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입니까? 마귀가 이렇게 또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장사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한 명도 안 왔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내가 오늘 손님은 못 만났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쫄딱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을 내가 가졌잖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